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제 새로 바뀐 6판 성경으로 제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속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표현하라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들라고 한다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귀한 믿음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고 도리어 교회가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는. 근데 너희가 모이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해가 될 만큼 교회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섬기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뛰어난 길은 사랑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뛰어난 것,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알지만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사랑은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식은 자기를 좀 우쭐되게 만들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우쭐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서 13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2절, 3절 살펴봤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그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계시는지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의 정의. 요한 2서 1장 6절 말씀. 요한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것 안에서 걷는 것이니라. 예.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떠나요.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너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예.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걷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걷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걷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걷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르게 하면서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뭘 기뻐해요?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 주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은 뭔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은 뭔가를 행하는 것이고 뭔가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뭔가는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뭔가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유념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고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예,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뭐 하며 하는 게 있죠. 또 아니하며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뭔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지 말라고 하면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뭔가를 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또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것 7가지, 이게 사랑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8가지에 대해서 총 15가지에 대해서 사랑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라고 한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모습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그런 건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건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뭔가를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걷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랑은 뭔가 행하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또 이제 뭐 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또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근데 이 선한 이 사랑이 내 육신 안에는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육신 안에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데, 갖고 있질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자연스럽게 그냥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고 싶은 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러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이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육신 안에 있으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선한 것을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육신 안에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사시면 사랑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거의 살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주님이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고 믿음으로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 이 사랑 대신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읽혀지게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 대신 그리스도는 이라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너무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오래 참죠. 그리스도는 친절하죠. 그리스도는 시기하지 않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우쭐대지 않죠. 또한 그리스도는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진리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너무 말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걸 나를 집어넣어서 하려면 안 됩니다. 이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나는 죽고 주님이 대신 내 안에서 그걸 해주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즉시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구원받고 즉시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구원받고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할 수 없는데 나는 그것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난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걸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길 원합니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를 하는 것이고, 또 사랑은 말씀에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인데, 먼저 뭔가를 하지 않는 7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뭔 사랑이에요? 참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참아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뭐예요? 오래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오래 참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육신으로 행할 때, 말씀을 다르게 행할 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막 징벌하시고 막 징계하시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사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는 사랑은 옛사람 안에는 없어요. 우리 옛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옛사람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거는. 새 사람을 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의 행위가 있어요. 옛사람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옛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이 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하고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새 사람을 입고 언제까지 그럼 우리가 참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옛사람과 그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었으니까 새 사람이 살아야죠. 오래 참으래요.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서 3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시는 게 구원인 줄 여기라 라는 말씀처럼 구원 받을 때까지 주님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오래 참는 언제까지?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한 1년 참으면 좀 오래 참았지, 내가 뭔가 기한을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렇게 참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절한 게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의 표현이 친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요. 친절이 몸에 배 있어야 합니다. 불친절하면 안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친절히 대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잠깐 얼굴 좀 보겠습니다. 서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절하게. 못마땅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친절하게 서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얼마만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대하신 것만큼이에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친절이 없어요. 상냥한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와 진노와 또 이제 친절하지 않은 소리도 지르고 또 왜 저러냐고 비방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이런 건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절히 대하지 않고 막 분노하고 진노하고 소리 지르고 비방하면 지금 30절 말씀에 누가 슬퍼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뭔가를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고요, 소리 지르고 안 좋게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슬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되야지 주님께 슬픔이 되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돼?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 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원하는 거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어떤 자에게도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친절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친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육신 안에 있으면 이거 가능해요? 이 말씀? 원수에게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도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럼 막 저 감사할 줄도 모른다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말이 나오지. 그 사람은 친절히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을. 세 번째, 뭔가를 행하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왜 진리를 기뻐할까요? 사랑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못 참아. 이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면 정말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은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저 사람의 마음은 나한테 안 좋은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은 아닐 거야. 이건 안 거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주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잖아요. 무부수로. 그죠? 근데 그 7년이 단 며칠같이 여겨진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7년의 시간이 긴 게 아닙니다. 이 며칠처럼 여겨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있죠. 고난당하면서도 고문당하고 막 이러면서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내가 속한 교회가,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말씀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얼마나 육신적인지를 알고, 음행과 막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과 주의 만찬 행할 때 막 병들고 막 이런 문제 많은 이 육신적인 막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어서 이런 모습이 있지만 비성경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완전히 배교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고린도의 육신적인 교회지만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랑이 없으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본인이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걸 견딥니다. 배교한 이상, 교회를 떠나는 것 중에 성경에 말씀하신 유일한 하나는 한 가지만 들라면 배교하면 떠나는 거예요. 말씀과 다르게 하면 교회는 떠나는 거예요. 말씀과는 배교하진 않았어. 그렇지 않고 육신적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있어야지 교회에 떠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이와 같이 지금 7가지 살펴봤어요.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7가지 하는 것이고 또 뭔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뭔가 8가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지 않는 것.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서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하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갖고 있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네. 저 사람은 진짜 또 잘 사네 또. 이렇게 하면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 형제는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네. 그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가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니 참 감사하네. 저 형제는 참 부유한 이 물질을 갖고 있네. 그래서 헌금도 많이 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네.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저 형제가 하고 있네. 사랑하면 시기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내가 사랑으로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내가 이거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나 이거 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직 주님만을 그렇게 자랑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나와는 상관없어요. 사랑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걸 보게 돼요. 사랑은 스스로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은 나를 우쭐대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일들만 추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오판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보기 흉하게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게 좀 바뀐 부분이긴 한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때 보기 흉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자기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8절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이건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는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내가 유익을 구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람의 살인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되게 거짓 증언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것을 탐내어서 속여 빼앗을 수 있어요? 불가능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명령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거짓말하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뭐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이 사랑하면 율법에 있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성이 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뭔가 말하면 쉽게 막 열이 나, 성이 납니다. 뭐 말하는 게 왜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지 참 듣기도 싫고, 예. 그게 다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하는 행동, 말 이거에 쉽게 성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왜 자꾸 나를 화나게 만들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말하건 어떻게 하든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변화받게 되길 원합니다. 쉽게 성내지 않는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악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옛날에 했어. 이게 사랑하면 이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원수 갚아줘야지. 나도 그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악한 마음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죄들과 불법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그 죄들과 불법들, 잘못된 것들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걷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게 행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가 정해놓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기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법을 어기는 것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저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7가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죠. 친절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하면 8가지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겉으로 행함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진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은 표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않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표현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사랑하는데 행동이 잘 안 나와. 이게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사랑하게 되면요, 오래 참고 친절한 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 오늘 말씀 가운데 쉽게 성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보면요, 성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친절한 성품, 시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고기용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성품, 쉽게 성내지 않는 성품, 악을 생각하지 않는 성품,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성품, 진리를 기뻐하는 성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좀 품성이죠. 성품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성품에는 이런 게 없어요. 새 사람의 성품에만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랑의 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옛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나와서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된 진짜 이 사랑이 충만한 새 사람, 새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3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은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새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저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되니까 사랑이 마음에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표현되니까 아는 거예요.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저 사람이 사랑으로 행동된 15가지 모습 있죠. 그렇게 행동이 딱 되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사랑이 있구나 라는, 저 사람 진짜 주님 따르는 제자이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네.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어떻게 아냐 했을 때 이거 사랑이 표현되면 압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